제가 먼저 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12장의 말씀을 갖고 사업가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세 친구들의 계속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자신의 생각을 다시 답하기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욥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전문가이구나. 너희가 소위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이고 고통과 환난에 대해 모든 것을 다 깨우치고 있는 박사가 바로 너희들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그래, 너가 고통을 다 아는구나. 환난에 대해서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이 너가 정말 환난에 대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같구나. 이런 느낌을 말은 못했지만 마음으로 가졌던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것은 사실은 인과응보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친구들을 비꼬는 욥의 말입니다. 이에 덧붙이면서 욥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 인과응보로 모든 것들이 설명된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흉악한 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가 머물고 있는 그의 장막은 형통을 누리고 있다면 도대체 이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을 누리고 있고 심지어 그들의 손이 하는 모든 것들은 풍족한 것으로 가득 차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되묻는 이유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잠깐 고개를 돌려서 주변을 살펴보기만 해도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이처럼 악을 행한 자들의 형통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고 고통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잘못을 해서 악한 일을 해서 욥이 네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래 이렇게 말한다면 너희들이 이 땅에 돌아가는 모든 문제의 전문가인데 그러면 흉악한 강도의 그 형통한 장막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신과 정반대에 있는 경우를 들어서 지금 자신을 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묻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욥은 악인의 형통이라는 인과응보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현실을 통해 의인의 고통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욥 자신이 이러한 상황에 있음을 친구들에게 변론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죄짓기를 기다렸다가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서 악을 행하는 순간 바로 달려들어서 처벌하는 마치 빅브라더와 같은 존재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설명되지 않는 악인들의 형통을 증거로 내보이면서 욥은 자신의 고통이 자신의 악함을 증명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삶이 형통할 수 있듯이 선한 삶을 살아온 자에게도 고통이 있을 수 있다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신앙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나의 이 신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들을 우리는 모두는 다 만나게 됩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그럴 수 있죠. 나는 선의로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것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그걸 싹 받고 나에게 손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악으로 갚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악한 자가 형통할 수 있듯이 선한 자도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그 이유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욥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은 자신들의 이해의 그릇 안에, 자신의 신앙의 그릇 안에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담아내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있고 또한 그래야만 한다는 생각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듯 보여요. 자신들의 이해의 그릇 안에 당길 수 없는 현실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현실들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못 본 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선으로 욥의 현실을 설명하려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일들은 OX가 명확합니다. 여백이 없어요. 한순간의 작은 틈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설명되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자신들의 이해의 그릇 안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야만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해야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친구들은 불안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우고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해 아래만 있는 것일까요? 언제나 그분은 우리에게 해만 비추시고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인가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은 곧 선의 결과고 고통은 곧 악의 결과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하나님은 반쪽짜리 하나님이 되고 말아요.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때까지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 앞에 있는 욥을 판단하려고 하죠. 이것은 도구가 되어야 할 지식과 경험이 오히려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버린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시작한 사업이면 다 잘 돼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며 시작했던 목회이지만 그것이 시들어가는 꽃처럼 시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뜨거운 기도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 시들어가는 목회에는, 아니면 점점 기울어가는 나의 사업에는 안 계신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선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나는 나의 신조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적인 어떤 신조와 신학의 교리들을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조를 가지고 있고 교리를 가지고 있고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정작 신조를 지키고 교리를 지키고 목회 철학을 지키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의 사업 현장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조,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들의 신조라 할 수 있는 인과응보의 교리, 열심히 성실을 다했으면 그러면 사업은 번창해야 하고, 만약에 내가 악한 일을 했으면 사업이 망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 현장에 뛰어들었을 때 그것이 먹히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사업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그 교리를 따라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나의 사업이 이렇게 되어가냐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의 신조를 떠나십시오. 여러분의 교리를 떠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으로 시작했던 사업의 그 첫 기도문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저에게도 목회의 여정에 썼던 기도문이 3개가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며 썼던 목사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 교회를 시작하며 썼던 돌베이 교회를 시작하며 썼던 교회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 또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받으면서 썼던 성전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또 기도문을 쓰려고 하니 또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막 아름다운 미사오고를 넣어서 썼겠어요. 한 기도문당 20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의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문대로 목회가 될까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기도문대로 이루어 가시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야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기도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기도문을 버리는 거예요. 한낱 인간의 단 한 번, 어떤 한순간의 뜨거운 마음으로 썼던 기도문이지만, 그 순간에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 과거의 은혜를 되뇌이며 지금 다가온 어떤 복잡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기독 사업가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마음으로 사업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거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교리를, 나의 신조를, 나의 철학을 붙잡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업을 접는 한이 있어도 말이죠. 신조와 교리를 고수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주장을 고수하기 위해 진리를 버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자신을 늘 변론하고자 하는 이 욕망을 치유해 주십시오. 내 자신을 늘 어떻게든 변호하려고 하는 이 욕망, 이것을 치유해 달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드는 나의 이 욕망을 버리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이들 앞에서 나의 신학적인 지식과 신앙적인 경험으로, 나의 사업적인 연륜으로 인생을 다 설명하려고 드는 이 인간의 헛된 욕망을 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여러분 인정해야 해요. 다 안다고,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내가 해봐서 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가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를 우리는 몇 해 전에 경험했어요.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모두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식과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교과서에 적혀있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겪어야만 했어요. 내가 해봐서 안다고요? 여러분 아직 해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찌 지금의 이 상황을 놓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독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게 정말 많습니다. 전문가, 변호사, 의사, 박사 이러면 한번 접고 다 듣죠. 근데 그게 독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이 설명을 들어보면 참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 책을 쓴 사람은 정치학자가 아니고 경제학 교수예요. 윌리엄 이스털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독재자와 전문가 집단의 정치적 이해가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수많은 개인들의 권리를 핍박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동시에 발전은 독재자 덕분이 아니라
독재자의 굴레를 극복한 결과이고 서로의 권리를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가 확산된 그곳만이 장기적으로 번영을 구가해 왔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타이틀에 의해서 그들의 의견이 대중에게 강제됩니다. 박사입니다. 이러면 다 이렇게 귀담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권력을 가진 정치 집단과 손을 잡을 때 그것은 독재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전문가적인 지식과 대단한 권력을 가질 만한 엘리트들이 합쳐져서 어느 한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서로의 권리를 중시하면서 독재자의 굴레를 극복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매우 그 공동체의 유익한 번영이 구가되어 왔다는 사실을 경제학자가 확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해봐서 안다고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영역, 신앙조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문가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드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까지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을 설명해 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 자신이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뒤돌아봐야 해요. 내가 말하고 내가 전공했고 내가 박사이고 내가 해봤더니 이건 이럴 것이다. 그러지 않은 경우도 여러분 아주 많습니다. 그러기에 늘 유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딱하면 굳으면 어쩌면 그것이 죽음의 기운일 수 있어요. 여러분, 늘 생명은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유연하고 여백이 있어요. 무지를,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인정해야 합니다. 내 손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 위에 내가 있고 나의 사업이 있어요. 사업의 번창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목회가 막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현상만 보고 나타나는 어떤 증상만 보고 그 원인을 마치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덮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이러면 오히려 경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하시는 기독사업가 분들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기독사업가야? 그럼 제일 먼저 이렇게, 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저 목사예요. 그러면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건 좋지만 그것이 사업을 그 사람과 해야 할 이유가 결코 되지 않아요. 목사에게 와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거 하시고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전 이상한 목사이죠. 그 사업을 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방향인지는 어렴풋하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지, A는 하시고 B는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과 동업하고 이 사람과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그 사업을 경영하는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업이 번창한다고 겉표면만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내 신앙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현상을 통해 원인을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마치 공식처럼 진행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에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 안다고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만능인 것처럼 하지 않아야 해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교리와 신조, 지식과 경험에 길들여지는 분이 아니에요. 어제의 성공의 방식,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의 방식,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도 적용되는 성공의 방식, 그런 것은 없어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그것을 했던 그 사람도 사업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현혹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나의 내일과 모레를, 내 사업의 미래를 맞출 수 있다고?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삶의 다양한 사건과 사연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사업이 번창할 때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지만 사업이 망해갈 때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까지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푸른 초원에 사람들이 없는 그 땅에 야생마가 있죠. 근데 그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건 그냥 야생마일 뿐인 거예요. 늑대 무리와 악어 떼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길들여질 때 비로소 그는 그 주인과 함께 황야를 달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짐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길이 그 야생마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분 길들여지십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시나요? 하나님이 그래 평원을 달리자 채찍을 해서 그 푸른 초장을 달리고 때로는 우리 험준한 산을 한번 달리자, 강을 한번 건너보자 하실 때 못 가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위해서 길들여진 말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혹시 날뛰면서 하나님을 떨어뜨리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업의 지경은, 인생의 지경은 내가 정말 지나고 싶지 않은 그 경계를 넘어설 때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박사학위 받고 편하게 연구실에서 연구하면 되는데 왜 저를 야학을 하게 하셔서 북한 아이들 야학을 가르치다가 난데없이 대안학교 세워보자고 왜 비 오는 날 저에게 기도로 그렇게 응답하셔서 그걸 했어요? 응답하시지 마시지. 그럼 그렇게 해서 교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다음번 교장하라고 했는데 근데 왜 12월 연말에 2주 기도하는데 갑자기 신학하면 어떻겠냐고. 왜 이러시는 거죠? 신학을 했어요? 한 교회에서 청년으로 9년, 목회자로 9년, 이러면 좀 기다렸다가 뭐 좋은 기회가 오면 분립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나쁜 짓 아닌데. 근데 왜 갑자기 연말에 개척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여기에 이 모양 이 꼴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나기 싫은 경계를 넘을 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습니다. 뭐 어디를 갈까요? 보내면 가면 되죠. 지경은 그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이 고작 테헤란로 사공구 요거밖에 안 됩니까? 여기 중심으로 선릉이니까 삼성역 좀 가고 잠실도 가고 뭐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지경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지나기 싫은 경계를 넘어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넘어서야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내 사업의 등에 하나님이 타고 계세요. 그분이 가면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면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땅에 이르게 돼요. 그게 가나안이죠. 그 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야 그 경계 너머의 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사업의 경험과 나의 사업의 지식으로 요거는 요렇게 풀려야 한다고 말하니 그 길만 바라보니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십자가 못 지십니다. 거기까지가 베드로의 신앙의 경계선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사탄을 뒤로 물리시고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서십니다. 사업은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업가의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의 등에 내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가보지 않은 땅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의 지경을 넓혀 가십시오.
그러라고 제이드 사공구가 있고 베렙이 있고 수요 직장인 예배가 있는 거예요. 위로 받았으면 나가서 여러분 싸우고 정복해야 하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이 만몬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정말로 순복하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일로 위해서 우리가 모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달려가시면 주님이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자신의 사업가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부인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넓은 사업의 지경으로 나아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또 그렇게 목회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긍정적인 상황과 조건들 속에서만 모든 것이 펼쳐지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업의 지형이 넓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사업가인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사업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순복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손에 길들여진 사업가요 사업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잠시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당신의 은혜 가운데 사업을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해야 될지 모를 상황과 형편들을 우리 모두가 만나기도 합니다. 이쯤의 일들이면 이렇게 풀어져 가야 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나의 원칙과 나의 경험들, 나의 신조와 교리들 그것을 붙잡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서 사업가인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목회자인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사업가의 자기 부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업의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업을 하고 목회를 하며 늘 긍정적인 상황과 조건 속에서만 머물려 하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만을 나를 향한 내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일하고 목회하려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작은 사업의 그릇을, 이 신앙의 그릇을 주님 고난을 통하여서 넓혀 주시옵소서. 긍정의 상황과 부정의 상황,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그 영혼의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사업의 현장에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남 탓하지 않고 조건과 형편에 불평하지 않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내어 사업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현장이 곧 나의 성화의 현장입니다. 목회의 현장이 바로 나의 성화의 자리가 됩니다. 주님,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또다시 사업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여러 만남과 상황 속에서 우리 곁에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에베네셀로 우리의 앞과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디 넓으신 품과 같은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크신 은총이 이 시간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긍정과 부정의 모든 사업적인 상황 가운데 내 자신은 부인하고 하나님은 인정하며 다시 사업을 해나가길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들의 사업과 새로운 도전 위에 제이드 사공구와 수요 직장인 예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